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우리 두 절만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 팀합숙 훈련 이제 재훈련을 시작을 하고 지금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1차 합숙은 다락방 사역자를 세우기 위해서 진행되는 훈련이죠. 다락방 사역자. 자, 그러나 팀 합숙은 팀 사역자를 세우기 위한 훈련입니다. 팀 사역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전도 제자들이 팀 사역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팀 사역자가 도대체 그러면 누구냐? 뭐 하는 사람이냐? 팀 사역자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팀 사역자의 정체성을 정리해서 언약으로 딱 붙잡고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팀 사역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팀 사역자는 팀 사역 이전에 평상시에 다락방 운동을 계속하고 있어야 됩니다. 1차 합숙의 축복을 누리면서 현장에서 다락방 말씀 운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는 사람이 제대로 된 팀 사역자입니다. 자, 그러나 그 다락방 안에서 이제 생명 운동만 하는 게 아니고 다락방 안에서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전도의 소원을 품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죠. 이제 다락방을 하면서 다락방에서 제자를 찾는 사람이 팀 사역자입니다. 결국 그 제자를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역자까지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 팀 사역자예요. 그래서 다락방 안에서 또는 내가 하는 다락방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구역 안에, 우리 권역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자세히 쳐다보면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 천지입니다. 또 답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길을 찾지 못하고 계속 헤매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엉뚱한 데 충성하다가 시험 들고 뭐 낙심하고 교회 떠날까 말까 갈등하고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락방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비된 제자를 찾아가지고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역자까지 딱 끌어올리는 사람이 팀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팀 사역자가 제대로 이렇게 응답받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디가 살아납니까? 교회 안이 완전히 살아납니다. 교회 안이. 그래서 팀 사역자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살리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로 팀 사역자는 살리는 사람이요. 살리는 전문가라고 봐야 됩니다. 말하자면 팀 사역자는 누군가가 연결됐다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사람이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도 보면 저분에게 붙으면 사람이 자꾸 살아나. 아이고야, 저 사람 많이 변했네. 어느 권사님에게 붙였는데, 어느 장로님에게 붙였는데, 어떤 사역자에게 붙였는데, 뭐 한두 달 만에 너무 사람이 변했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 잠자던 사람이 깨어나고,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던 사람이 막 일어나고, 맨날 엉뚱한 소리 하던 사람이 막 답을 확실하게 붙잡고는 방향 확실하게 정하고, 예배 성공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막 전도하려고 자기 인생의 방향을 이제 조정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팀 사역자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리는 전문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다락방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고 일으키고 살릴 것이냐? 그 내용을 하는 게 이제 팀합숙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 자, 두 번째, 팀 사역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이제 다락방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역자로 세워진 그 사람을 붙잡고 맨날 교회 안에서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떠들고 노는 게 아니고 그 사역자와 함께 팀을 구성해서 교회 밖을 쳐다보는 겁니다. 교회 밖을 쳐다보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현장에 너무 많으니까 교회 밖에 아주 시급하고 갈급한 현장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 현장에 가서 생명운동을 쭉 하다 보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한두 번 연결되다가 끊어지는 사람도 있고 뭐 한두 달 연결되다가 끊어지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지만 교회 밖에 현장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 루디아 같은 제자, 야손 같은 제자,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제자가 현장에 예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명자로 세울 수 있어요. 사명자. 결국 이 사명자가 나중에는 또 사역자가 되겠지만 현장에서 찾은 제자를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명자로 세울 수 있는 그 사역을 하는 사람이 팀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이 팀 사역자가 이 사역을 제대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사역자와 함께 자꾸 현장으로 들어가는데 새신자들이 계속 살아나고 연결되어져 오는 겁니다. 새신자들이 살아나는데 새신자 중에서도 사명자들이 슬슬 연결됩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닌 오직 복음 때문에 모여드는 사명자들. 복음으로 답을 얻고 복음에 완전히 결론 내리고 모여드는 사명자들이 교회로 계속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팀 사역자는 뭐 하는 사람인가? 이 교회 안에서 세워진 이 사역자와 현장에서 만난 사명자와 현장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이 복음을 생명으로 받은 영접자들, 이 세 종류의 사람을 딱 묶어주면 거기에 뭐가 생깁니까? 현장에 다락방이 이제 만들어져요. 다락방. 그래서 팀 사역자는 교회 안에 사역자를 일으켜가지고 현장에 사명자를 찾고 현장에 다락방 문을 여는 사람입니다. 다락방의 문을 계속 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 사역자가 이 사역을 제대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현장에 다락방이 막 살아납니다. 그것도 살아있는 다락방이 곳곳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다락방에 사역자와 조장을 따로 모으니까 미션홈도 살아있는 미션홈이 되고 지교회도 살아있는 지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 목사님이 전도운동의 1단계, 2단계, 3단계 이야기하셨는데 3단계 70군데 제자를 찾아서 70군데 말씀운동을 벌이고 70군데 지교회를 세워라 그러시는데 2단계가 뭡니까? 제자 중심, 중직자 중심, 전문인 중심이잖아요. 제자 중심으로 중직자 중심으로 현장의 곳곳에 다락방과 살아있는 미션홈이 벌어지고 있다면 말하자면 2단계가 제대로 되고 있었다면 3단계는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 그러나 2단계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면 장로님도 많고 권사님도 많은데 실제로 살아있는 다락방, 살아있는 미션홈이 없다? 70지교회를 어떻게 세웁니까?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 해야 돼요. 완전히 새로 해야 돼요. 아이고 부목사님들 70지교회 세워야 되겠네요. 1단계 제대로 소수 집중해서 세워진 교역자와 중직자들이 1단계 그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곳곳에 다락방, 미션홈 이 응답을 계속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현장에서 충분히 받고 있으면 부교육자 중심으로 진짜 담임 목사로 세워서 우리 교회 안에 대1대교구, 2대교구 만드는 게 어렵지 않다니까요. 이해되시죠? 근데 1단계도 제대로 안 됐고 2단계도 제대로 안 됐는데 3단계를 한다고 하면 이게 지금 보통 작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부교육자들도 일어나야 되지만 중직자들이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전 교인이 같이 힘을 얻고 같이 일어나서 권역별로 70군데 말씀운동을 벌이고 권역별로 70군데 지교운동을 벌여가지고 진짜 적어도 부산에 700지교회 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 권역이 10개가 넘으니까요. 700개 넘어도 아무도 안 말립니다. 권역별로 70개씩 하면 700개 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오늘 제 1부 제 1강을 할 건데 아마 다 못할 것 같아요. 제 마음에 1부 1강 다음 주는 2강 빨리빨리 대충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이게 팀 합숙 재훈련만큼은 이거 진짜 제대로 좀 꼼꼼하게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중간에 시간 되는 만큼 딱 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팀 합숙 진행을 거의 뭐 한 1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이제 집중 팀 합숙 강사도 제가 했었고 해서 제가 팀 합숙에 대한 재훈련 부분을 조금 제가 심부름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제대로 최선을 다해서 좀 꼼꼼하게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팀 합숙, 팀 사역은 전도운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팀 사역자의 정체성 딱 확인하시고 여기 지금 우리 전도 제자들이 모였습니다마는 하나님 저에게 사도행전에 나타난 팀 사역자의 응답을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딱 언약 잡으시고 하나님 저를 통해 다락방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잠자는 일꾼들을 깨워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역자로 세우는 그 팀 사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팀 사역자는 평상시에는 다락방 하면서 계속 일꾼을 키우는 겁니다. 어떻게 키우는지는 앞으로 이야기를 할 거고 다락방 하면서 계속 일꾼을 키워요. 교회 안에 잠자는 일꾼 깨워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막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어디로? 현장으로. 이미 사역자가 현장을 가고 있다면 그 현장에도 같이 가고 일부러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 사람에게 맞는 현장으로 또 가기도 하고 현장으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제자 나올 때까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지나갑니다.
사명자 세워질 때까지. 그러면 내가 데리고 간 사역자와 현장에서 찾은 확실한 사명자를 묶어가지고 영접자들과 같이 무너지지 않는 다락방을 현장에 하나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팀 사역자가 제대로 움직이면 교회 안도 살아나고 현장도 살아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락방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022년도에 이 팀 사역자의 응답을 제가 또 더 제대로 받아야 되겠다. 일단 저희 권역 안에서. 그래서 지역별로 또는 구역별로 또는 현장별로 다락방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말씀 운동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누구를 찾는 거죠? 제자를 찾는 겁니다. 그 제자를 또 따로 제대로 집중하면서 다락방 사역자로 만드는 거죠. 그럼 그 사역자를 붙잡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현장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그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 현장에 또 제자를 찾고 사명자를 찾고 그 사명자와 함께 그 현장에 다락방을 만들고 다락방. 그리고는 이 사역자에게 이제 맡겨도 되겠다. 그런 이제 딱 시간표가 오면 사역자에게 맡겨놓고 나는 또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락방에서 교회 안에서 사역자 키우고 사역자 나오면 또 데리고 현장 들어가고 그 현장에 또 다락방 만들어내고 계속. 그래서 저는 이건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저는 그때 우리 동삼제일교회 없었으니까요. 우리 동삼제일교회가 이제 약 300명에서 좀 정체되는 시간표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새신자는 자꾸 들어오는데 계속 300명이에요. 그때 제가 듣기는 5명인가 6명의 사람들을 매주 유 목사님 따로 목사님 방에 불렀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속 미션을 주고 뭔가를 지시하고 점검하셨는데 팀 사역자거든요. 그 사람들. 교회 안에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불신앙도 없애고 모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깨워가지고 힘주고 답을 주고 그 사람들 데리고 니 뭐 일주일 동안 뭐하노? 별거 없는데 같이 가자. 현장 데리고 가는 겁니다. 현장 데리고 가서 얼마나 현장이 복음 없이 무너져 있는지도 보여주고 얼마나 현장에 갈급한 사람이 많은지도 보여주고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이 전도 안 하는지도 보여주고 얼마나 이단들이 전도 열심히 하는지도 보여주고 사명을 깨워가지고 사명자를 찾아서 곳곳에 다락방을 자꾸 만들어내니까 얼마 안 가서 교회가 1000명으로 확 올라갔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팀 사역자가 제대로 교회 안에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팀 사역자의 정체성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사람 살리는 전문가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 살리는 전문가.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도록. 물론 우리 마음대로 살리는 건 아니죠. 그 은혜를 달라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사람 살리는 전문가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조용히 겸손히 절대 교만하거나 드러내지 말고 목사님과 소통하고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교회 안에 구역 안에 권역 안에 사람 완전히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살려내세요. 떠들 필요도 없고 표시낼 필요도 없습니다. 조용히 사람을 살려내요. 사람을. 오늘 목사님이 제가 요즘 왜 저래 변했냐. 예, 그 권사님이 요즘 만나고 있는데 굉장히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돼요. 조용히. 그러면서 중요한 시간표에는 목사님과 소통하면서 지도를 받았어요. 사람 살리는 전문가. 두 번째는 현장 살리는 전문가. 현장 살리는 전문가. 사역자 데리고 계속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현장의 사명자를 찾아내고. 세 번째, 다락방 문을 여는 전문가.
다락방을 자꾸 열어야 돼요. 부산에 700군데 다락방을 열어야 되고 그 다락방이 미션홈이 되고 지교회가 돼야 되니까 권역마다 70군데 다락방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좀 제일 제대로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 팀사역자라, 팀사역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중요한 언약을 좀 붙잡으시기 바라고, 좀 한 4박 5일 정도 집중해서 하면 정말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이게 틈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 그렇다 해놓고 일주일 뒤에 우리 또 만나야 되니까 너무 틈이 많은 거야. 그래서 뭐 한 3박 4일, 4박 5일 그렇게는 지금 못하지만 여러분이 그 틈 없이 일주일 동안 여기 있는 언약을 이제 정말 약속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확인하면서 실제로 나에게 적용하고 내 현장에 적용하고 내 사역에 한번 적용하면서 우리 전도제자들이 팀사역자의 응답을 제대로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1부입니다. 이 본격적인 팀사역자의 사역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1부는 중대한 질문을 2가지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대한 질문 2가지. 이 팀사역자로 서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질문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 자신이 받아야 되는 질문. 이 제목 자체가 질문이면서 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사람 핑계 댈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 원망할 필요 없어요.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입니다. 나 한 사람만 응답받으면, 나 한 사람만 하나님 역사 일어나면 우리 구역도 살아나고 권역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니까. 우리 목사님은 예를 들어서 뭐 기도를 안 하고 전도를 안 하고 우리 목사님은 사역을 안 하고 그렇게 말하는 분 사역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진짜 사역하는 사람은 그런 말도 안 합니다. 저도 목사지만요. 권사님이, 집사님이 현장에서 조용히 사람 살리고 생명운동하고 말씀운동하는 거 보면 은혜돼요. 그러면서 부끄러워요. 그래, 너무 귀하다.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요. 내가 저래야 되는데 저 귀한 분이 저렇게 현장에서 사역을, 말하자면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진짜 응답받으면 목사님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권역 장로님들은 뭐 다락방을 안 하고 권사님들은 사역을 안 하고 그런 모든 핑계 원망이 필요 없다. 나에게 마치 기생 라합이 상천하지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까 우리를 기억해 달라. 그 믿음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기생 라합의 그 영적인 역할 한번 기억해 보시면 그 고백을 듣고 정탐군과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힘내가지고 여리고로 시작하게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권역의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구역에 우리 교회에 그래 저거다. 우리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다. 전 교인이 힘을 얻을 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팀사역자의 응답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2번째, 나에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기쁨과 감사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현장에 대한 진정한 눈물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복음을 모르는 현장을 쳐다보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기쁨과 감사 안에서. 세 번째, 제가요 옛날에 초창기에 뭐 20년 전에 10년 전에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20년 전에 30년 전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지금도 전도운동에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옛날 추억이나 이야기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이번 주 나에게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 이번 주 나에게 주어진 기도 응답, 이번 주에 일어난 현장에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 나에게 기쁨과 감사 안에서 날마다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는가?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에게 기쁨과 감사 안에서 날마다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는가? 뭐 전도지 잘 돌리고 있는가? 뭐 현장에 매일 나가고 있는가? 그 말이 아니고 포함될 수도 있지만 그 말이 아니기 때문에 가로를 열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락방, 곧 말씀운동. 저와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다락방, 말씀운동이 일어나서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2022년도에 더욱 제대로 회복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사는 지역에,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 다락방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거기서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 정말 기쁨과 감사 안에서 날마다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 이렇게 집중훈련을 하러 갔었는데요. 참 감사하죠. 다른 교회에 있다가 답을 얻지 못하고 이제 방황하고 있던 이분이 아마 한 15년, 20년 가까이 우울증,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그랬는데 아마 이분 동생이 그 다락방 교회를 다니시나 봐요. 동생 집에 있다가 동생을 통해서 다락방 메시지를 좀 듣게 되고 동생이 응답받고 전도 운동하는 걸 가만히 보면서 이거 이단 아니다. 너무 복음이다. 이래가지고는 이제 부산에 돌아와서 이분이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로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분이 뭐 처음에는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말씀 딱 그래. 내가 완전히 한번 복음과 말씀에 한번 집중해 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뭐 1년 반 만인가 매일 말씀 듣기 시작했대. 이분이 식당도 운영하고 카페도 운영하는 분인데 직원들이 있으니까 빈 시간에 아침에 계속 말씀 들으면서 사모를 했대요. 그 교회 사모님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사실은 우울증이 있고 불면증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사모를 한번 매일 해보시죠. 그랬대. 그 별말 아니잖아요. 이분이 그때부터 매일 말씀 들으면서 틈날 때마다 말씀 들으면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제목, 오늘의 전도를 찾아서 또 이렇게 실천하고 또 말씀 듣고 또 말씀 듣고 완전히 말씀에 집중했는데 이분이 이제 몇 달 가지 안에서 우울증과 불면증이 뭐 거의 뭐 완전히 사라졌나 봐요. 제가 듣기는 한 1년 반 동안 지금 약을 안 먹고도 정상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분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자기가 영화를 뜨고 쳐다보니까 자기 친척 중에 우울증, 불면증이 너무 많더래요. 야, 빨리 온나. 사모를 하면 끝난다. 그리고 복음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계속 말씀 들으면서
카페에 불러가지고 같이 말씀 듣고 같이 사모를 하고 그러면서 친척들이 한 사람씩 돌아오는데 이 친척들에게도 하나님 역사를 해요. 또 손님들에게도 슬슬 이 복음이 전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들어보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한 분을 통해서 지금 교회 등록해서 신앙생활하는 분이 20분이 넘는데요. 그 20분이 넘는 중에 한 15명이 제가 집중훈련하는데 세가족으로 다 참석을 했더라고요. 코로나 기간에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말씀을 성취하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전도운동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대한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실하게 서야 됩니다. 나에게 기쁨과 감사 안에서 날마다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는가? 개인 전도는 물론이요. 다락방, 말씀운동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래서 2022년도에는 전 교인이 다락방의 축복을 누리는 전교인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기를 정말 축복하고 정말 축원합니다. 아이고, 전교인이 어떻게 다락방 운동합니까? 사역자로 참여하든 조장으로 참여하든 그냥 참여해서 은혜 받든 전교인이 다락방의 축복을 누리고 전교인이 기쁨과 감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말씀 성취를 보고 기도 응답을 확인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2022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번 한번 보십시오. 1번. 1강의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상적인 신자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정상적인 신자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니고 특별한 게 아니고 당연한 것이다. 이 말을 생각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제 진도 팍팍 나가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언약을 잡고 실제로 응답받아야 되니까요. 이 말 생각 많이 해보셔야 돼요. 정상적인 신자에게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랬는데 그러면 생명운동이 안 일어난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정상적이지 않다 그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생명운동이 안 일어난다는 것은 이제 이 당연한 일이 안 일어나니까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자, 정상적인 신자. 그래서 정상적인 신자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 당연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거기 보면 이제 성경구절로 마태복음 4장 19절이 나왔는데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이 말을 듣고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그물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의사가 의사 가운을 벗은 것이고 교수님이 교수 직분을 내려놓은 것이고 그렇잖아요? 판사 검사가 옷 벗고 지금 예수님 따라간 건데 고기 잡는 어부에게 그물은 모든 것이니까 사실상 모든 인생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간 거니까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그 영적인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아갔는데 생명운동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읽어보세요. 생명운동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사람마다 복음을 받고 나서 바로 막 자기 식구들에게 생명운동 터지는 사람도 있지만 본인이 제대로 생명운동이 지속적으로 쭉 일어나려면 사람마다 시간표가 다릅니다. 몇 년 있다가 제대로 이제 시작되는 사람도 있고 뭐 1년 만에 되는 사람도 있고 바로 되는 사람은 아마 특별하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막 우리 식구들 다 데리고 오는 거지. 예수 믿으라고 연결시키고 소개시키는 거지. 본인에게 생명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그렇게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게 약간 좀 이상한 겁니다. 정상적인 신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인간이 영적인 존재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영적 문제요.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으며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권세, 보좌의 배경,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사실을 저는 전혀 모르고 교회만 다녔습니다. 한마디로 복음 모르고 교회만 다녔다고. 힘들어서 뭔가 좀 잘 될까 싶어서 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완전 종교 생활이지. 열심히 바르게 해야 되나 싶어서 율법, 기도가 부족한가 싶어서 산에 가서 금식하면서 얼마나 고함을 지르고 신비주의, 복음 모르고 종교생활, 율법주의, 신비주의에 빠져서 저도 살아왔습니다. 22살까지 22년 동안. 당연히 저에게 생명운동이 없는 게 당연하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부딪히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명운동이 일어납니까? 생명운동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제 인생에 답이 되지 않는데 그리스도가 저에게 충분하지 않는데 복음으로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무슨 전도운동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막 자기 영접했다고 식구들 다 끌어모으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분의 기질입니다. 그분의 성격이에요. 뭐 하나 하면 확실하게 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그냥 야, 이참에 우리 그냥 다 가자 이런 거지. 그 살아온 기질대로 전도하는 거 말고 진짜 복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인생의 모든 축복을 나는 다 받았구나. 그래서 복음이 정말 내 인생의 해답이 되고 정말 모든 것이라는 것이 딱 진짜 믿어지고 체험될 때 정말 복음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것이 실제로 믿어질 때 정상적인 신자죠. 정상적인 신자. 자, 그러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베드로가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복음서 읽어보셨죠? 너무 못 알아듣는 모습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된다고 막 애원하기도 하고 모든 제자들보다 자기를 예수님 바로 우편에 앉혀달라고 자리 욕심 부리기도 하고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잡힐 때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3년 만에 생명운동이 터지기 시작했다고. 그러나 꼭 3년이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된다, 안 된다, 응답이 온다, 안 온다, 전도가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3년만 한번 제대로 복음에 한번 집중해봐라. 응답 생각하지 말고 열매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안에 복음 아닌 다른 각인, 뿌리, 체질 너무 많으니까 일단 그거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완전히 복음에 집중하는.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네 가지. 이제 이 정확한 복음을 만났다면 칠판이 좀 작습니다. 복음 집중, 복음 집중.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생명으로 만난 사람이 복음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교회 와가지고 막 사람 눈치 보기 시작하고 뭐 교회 와가지고 자꾸 뭐 자리 욕심내고 교회 와가지고 자꾸 막 돈 빌리고 뭐 이상한 행동하고 사람 속이고 그게 비정상적이지. 복음 집중,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정확한 복음을 계속 듣는 게 중요하죠. 정확한 복음을 계속 듣는 겁니다. 들으면서 내 인생에 복음이 적용되는 게 중요합니다. 들으면서 복음으로 내 인생이 재해석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해석. 아, 그래서 그랬구나. 지난날에 대한 모든 이유와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이유와 인생의 답이 다 나와.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무너졌구나. 그래서 내가 무너졌었구나. 그래서 내가 실패했구나. 과거에 대한 모든 이유와 답이 다 나와. 현재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구나.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는구나.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졌구나. 현재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천국까지 우리를 보장하셨으니 과거, 현재, 미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받았구나. 복음 집중이라는 말은 무조건 많이 듣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 복음이 내게 적용되고 복음으로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가 재해석되는 과정을 말해요. 복음 집중. 그래서 듣기도 하고 복음 성구도 좀 찾아보고 필요하면 한번 소중하게 적어보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포럼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 방법이 기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 집중하는 동안 여러분이 편안하게 이 복음이 적용되고 복음으로 인생을 재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슬슬 하는 겁니다.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차도 마시고 다락방 하는데 같이 데리고 가고 때로는 뭐 운동도 같이 하고 노는 것 같죠. 같이 등산도 하고 또 바닷가 보이는데 커피 마시러 야 커피 마시러 가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누리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전도자라면 밥만 먹어도 제자 훈련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커피만 마셔도 노는 것 같지만 같이 운동하는 것 같지만 뭔가가 계속 전달됩니다. 복음 집중 되도록 도와주는 정상적인 신앙생활. 자, 그렇게 되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이 말씀으로 이상하게 막 신기하게 답이 나오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이고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그 다음 주에 또 교회 왔더니 지난주와 연결되는 답이 또 나오고 지난주보다 더 깊어지는 응답이 보이고 지난주의 응답에 연결되는 새로운 문들이 보이고 말하자면 말씀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 때 한번 은혜 받았다 그게 아니고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매주 말씀의 흐름이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인생이 힘을 얻고 답을 얻고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틀린 기도 제목,
틀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왔는지가 스스로 발견이 되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기도 제목,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쾌락을 위해, 성공을 위해, 그런 기도 제목밖에 없었는데 이제 138 기도 제목으로 바뀌는 거지. 지난번 사명자 가이드 때도 제가 한번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네 가지는 옛날에 8미션 할 때 기본 미션 네 가지입니다. 너무 좋은 이 정리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딱 제 마음에 제자 훈련하는 텍스트로 와 있거든요. 복음 집중하고 그 다음에 말씀의 흐름 속으로 끌고 가고, 올바른 기도 제목,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138 기도 제목으로 바뀌면 이제는 이제 삼원을 중심의 삶을 이제 누리는 겁니다. 주일 예배는 기본이죠. 그럼 주일 예배를 기본으로 하면서 날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제목, 오늘의 전도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살고 하루를 마무리하는데, 실천을 못했어도 그래도 말씀 생각을 했고 전도 생각을 했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기도했다는 자체가, 날마다 말씀 생각하는 사람,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 날마다 전도 생각하는 사람으로 우리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삼원을 지속하면 뭐가 바뀐다? 영적 상태가 바뀐다. 삼원을 지속하면 영적 그릇이 준비된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표에 그야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생명운동, 되어지는 생명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막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너무 말하고 싶어. 막 누군가에게 막, 아이 우리 교육자실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차를 바꿨더라고. 아이고 제가 뭐 오늘 이번에 뭐 차를 바꿨는데 무슨 차인데 그냥 뭐 하는 게 은근히 자랑하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진짜 좋은 차를 하나 동생한테 받으셨더라고. 이야. 아니 뭐 시계만 하나 사도, 옷을 하나 사도, 뭐 맛있는 음식을 하나 먹어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인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말하고 싶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정확한 복음을 만나고 복음 집중하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며 인생의 올바른 기도 제목을 찾아내고 삼원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 기도,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데 어찌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 안에서부터 내적인 전도의 동기들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막 말하고 싶어지는 게 내적인 동기요. 반대로 외적인 동기는 뭡니까? 이 복음을 조금 맛을 보고 나니까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저는 내가 하게 보지 못하고 오히려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이 복음 체험하고 쳐다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가족도 불쌍하고 직장 사람도 불쌍하고 친구들도 불쌍하고, 복음이 필요하구나. 내 안에 내적인 동기, 이게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감사죠.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입니다. 외적인 동기가 뭡니까? 현장에 대한 진정한 눈물이에요. 현장에 대한 진정한 애통함이라. 자, 그렇게 되면 누가 시작하신다?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갈급한 사람을 몰아오시고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겁니다. 이상하게 복음 들을 사람이 연결된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정상적인 신자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저와 여러분이 뭐 교재 떼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자신이 전도자로, 팀 사역자로 세워지고 실제로 현장의 전도운동, 말씀운동의 축복을 찾아내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고요. 오늘 드린 말씀을 언약으로 잡으시고 일주일 내내 붙잡고 확인하고 응답받으시고 실제로
이 축복을 체험하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